이제 공의죠. 공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평등하게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늘 사람은 늘 공의롭지 못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생김새에 따라서 서로 막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못된 마음이죠. 그런데 가장 못된 것은 사람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차별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주된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 뿌리 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신분제이죠. 그 예로 이제 잘 아는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런 강의를 좀 얼마 전에 보다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깨닫게 됐는데요. 인도가 이제 이런 힌두교이고 힌두 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도 신들도 등급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의 신도들은 더 등급이 가려지겠죠.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려졌느냐? 강한 자들을 위한 거죠. 브라만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제 계급들인데 여러 가지 뭐 그 부족 간의 싸움들, 또 그 부족 간의 싸움은 종교 간의 싸움이고 뭐 그에 대해서 힘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브라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를 특권화시키고 독점화하고 또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크샤트리라고 하는 왕과 무사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바이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수타 생산물들을 수탈을 하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힘든 것들은 노예로 이 슈드라라고 하는 계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렸죠. 이거를 이제 질서라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러움과 이 깨끗함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은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럽다, 이런 게 계속 가졌던 거예요. 이걸 또 강화시켰던 것이 바로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만우법전은 이제 그 뭐 성경에 비하면 상당히 뭐 후대거든요. 뭐 구약성에 비하면 수천 년 후 것이고 신약성경보다도 늦은 것들이 많아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까지 지어졌던 법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뭐 지금 보면은 후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슈드라라고 하는 그 노예 계급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하려 뭐 그들에게 뭐 무례하게 부르면 뭐 이렇게 아주 쇠못을 박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슈드라 이름은 이렇게 뭐 혐오하도록, 옛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종놈들 향하여서는 막 뭐라 그러죠? 하여튼 막 좀 천하게 정하고 뭐 못나니 만나니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의 먹는 것은 가지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로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들보다도 더 그 차별받은 계급이 있어요. 짠달라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불가촉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들은 철저히 격리되면서 뭐 마치 같이 밥 먹은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마치 사람들이 쥐나 바퀴벌레 보듯이 뭐 저희들은 이렇게 혐오하도록, 함께 할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을 법을 지어가지고 이게 정당한 거야, 이게 정의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천 년까지 이어져 왔고 현재 들어서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인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차별 의식들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이런 사회에 산다면 태어나 보니 불가촉 천민이다, 차별받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 나는 브라만 뭐 이렇게 계열로 태어났어, 이건 좋다, 이렇게 나는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신분 제도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고대 사회에 다 있었죠.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 양반이니 뭐 상놈이니 뭐 노예 것이 뭐 이렇게 종놈이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게 철폐된 지가 100여 년 지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런 꼭대기층에 있는 상류 기득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원래부터 좋은 놈들이고 니네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차등하고 차별하고 그게 정당하게끔 주입시키고 주입당하고, 그것이 정의롭다, 질서이다, 법으로 만들어가고,
그런데 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당한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여기도 힌두교도 그런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기득권들이 사실 보면은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예, 신을 만들어냈고 신이라고 한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신분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걸 정당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 중에서 유일하게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미국이요? 미국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고대에.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 신분이 있었나요? 네. 물론 좀 주변에 이집트라든지 주변 국가들 충분히 다 그렇게 신분이 있었지만, 신분제가 있었지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할까요? 악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들도 악한 근성에 자기들도 막 한번 차별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우지 않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문명에 비해 조금의 차별은 있겠죠. 남녀 차별,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불가촉 대상이 있었죠.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 성경이 어떤 대상이었죠? 나병한 자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런 전염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해악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불가촉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병이 낫게 되면 어떻게 했죠? 다시 환원시켰어요. 같이 곧바로 소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이 이루어지게 했죠. 평등하게 했어요. 주님 안에서 다 평등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다른 기준이 없어요. 인원에 따라서. 그리고 힘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나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라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 욕심내고 싶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놈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냐, 이렇게 불만 가질 거고요. 제비를 뽑는데도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평등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요? 2명만 갖고 3명만 가져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서로 막 따지잖아요. 왜? 너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두 안에서 평화롭고 또 평등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공의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단지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설교가 대부분의 자기를 향하는 개인적인 신앙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위로하심, 도우심 우리가 구할 때가 많겠지만, 호국의 날을 맞이하여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마음, 어떻게 또한 우리의 그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아니 세상에도 정의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의에 같이 이제 편승해 가면 되지. 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정의,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느냐? 근데 이 정치적 관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치 선동하는 것처럼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거 정당 이익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것에 목사님도 지지하고 있나, 이런 게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막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꼬집으면 또 이게 정치적인 생각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제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뭐 만우법에 따라서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래, 그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세상 가운데 해석해 가야 되잖아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맞는가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옛날에 비하면 뭐 카스트 제도 하는 것에 비하면 성숙된 사회에서 뭐 나름 정의가 많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가장 제일 많이 회자되었고 공감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이클 샌들의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정의가 무엇일까 가장 강조돼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공동 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하여서 같이 선함을, 가장 좋음을 만들어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유토피아를 이뤄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토피아 성동선을 이뤄갈 것인가? 그 마이클 샌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 깨달아가지고 자의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유토피아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좋은데요, 실천 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서로 잘 합의되어 가요. 우리가 너희도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분 다 뭐 나름 배웠다 하신 분이고 존경받는다는 분들인데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런 합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인간이 만들어갈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결국 디스토피아다. 공동선이 아니라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더라.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 왜요? 죄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편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들 모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 이를 실현해야 될 사람, 기득권층들, 뭐 하나님 아니 기득권층들 국가 아니어도 왕들, 정치가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신들이다. 여기만 말하지 않고요. 6절에도 말했죠.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뭐 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오해를 예수님께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자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가르쳐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었고 그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에 이제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땅에 이제 경계선을 둘 때, 지금이야 지도가 있으니까 경계가 어디까지인 줄 알지만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다가 왕의 형상을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형상이 뭐냐면, 그리고 이 왕이 여기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 뜻한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딱 세워두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희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왔으면 교회로 다스려가는 것이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내 뜻, 불공평하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불의를 보면서도 방관하고 비리에 바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나의 대리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꾸짖을 거예요. 너희가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나 보지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하다는 거, 진짜 불공평한은 뭐냐면 악인의 낫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차가 있는 그 못된 악한 놈들은 지난주 마찬가지로 형통할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게 떨어지는 콩콩물만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남만 구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들은 그게 정의롭다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악인들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낯을 봐야 돼요? 누구의 낯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정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가? 세상의 정의대로 살면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약한 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아멘. 하나님의 공의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궁한 자, 빈궁한 자,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수적인 어떤 법률적 공정성과 산술적인 공평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 n분의 1 하자, 뭐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딱 균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공의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면 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더 나눠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기울여진 운동장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세워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게 성경에 자주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반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가진 게 없고 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그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최소한의 자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제도 같은 거잖아요. 넉넉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저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은요, 경제적 해망을 넘어서서 사회적 불균형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원래적으로 균등하게 다시 재조정하여라.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누어서 다시 균등하게 만들어라.
이게요 쉽지가 않죠. 만일에 지금 이 법을 우리나라에 실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 공산주의냐고 뭐냐고 왜 갑자기 우리 걸 뺏어다가 저놈들에게 나눠주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현 이렇게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라 돈을 퍼주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라 돈을 퍼주기 전에 우리가 퍼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눠줘야 돼. 교회가 할 일이 이 역할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약한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고 이루어 가셨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야 돼요. 세속의 권력자들은,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의는 약한 자들을 향하는 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물론 우리도 나도 약한데요, 나도 힘들대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나보다 또 힘든 자들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말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회가 위태롭다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위린당하고 흔들려 가면서 교회적인 어떤 혼돈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들이에요. 카스트 제도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흑암이죠. 그들의 삶은 흑암이에요. 어두워요. 흔들렸어요. 삶이 비참하잖아.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거, 외면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자들마저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과거에 그 나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렇게 불합리하게 기득권을 위한, 자기들의 독일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위대한 독일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동조하고 침묵했어요. 한국 교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 동부 독재 시설 권력의 유착들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도 특정 정치 세력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기득권들을 위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침묵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루지 않으면은요 흑암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우리의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밝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죽을 것이다. 그냥 어떤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너희에서 떠나갈 것이다. 버리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없이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아요. 더 강자를 향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너희들의 삶은 뭐야?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데, 그런데 아모스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 24절,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만 사실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자기 걸 가지고 훔치지도 않았어요. 뭐 나쁜 짓 했다가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 갔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난한 나사로, 그 소외적으로 약한 계층에 돌보지 않았다는 거거든.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주의 정의를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 또 그 약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약한 자들은 진짜 약해요. 줘도 뭐 좋은 줄 모르고요. 또 그거 가지고 막 못된 짓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그런 마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좀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나님 정의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뭘 하나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그러나 작은 물방울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돼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돼서 바닷물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물같이 흘러가야 되고요.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하려면은 작은 물방울 같은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공의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러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철폐되어 가고, 신분 차별이 해소되어 가고, 여성들이 또 아동들이 다시 인권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걸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인도 카스티제를 들으면서 이 한 사람 암베르카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인도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재산이 물려지면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유학을 가게 되면서 깨달았죠.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영국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하나님 말씀. 야, 우리 카스트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구나.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불교를 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은 옳은데, 말씀은 정말 정의로운데, 진짜 정의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강자들을 위하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약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곳 앞장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침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을 수 없다. 말씀은 믿겠는데 나는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이나 실천하고 있는 불교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불교에 더 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쪽팔리지 않아요.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떨까? 한국 교회라면, 야, 이 분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영국 교회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보니까 우리 같은 이 불가촉 천민들 다시 불쌍히 여겨주고 귀하게 되어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고 있나? 하나님은요 늘 항상 약자의 편이거든요. 연약한 자들의 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물론 조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겁도 나지만은요. 제가 정치적인 것으로 선동하고 있나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연약한 자들 향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호국의 달에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 저 북한 놈들 다 쓸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로 연약한 자들 향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잘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고, 아유 못 낳기도 했고, 아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되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여요?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이거든.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버지 얘 좀 못난 놈 더 못 살아야 돼, 막 못 살게 굴고, 이 형이 막 그렇게 만일에 못난 놈이라고 이렇게 막 무시하면 좋아요? 너는 혼나봐야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 잘난 놈이 못난 놈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요, 이 아버지는 눈물 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은 뭐죠? 잘난 놈이 못난 놈을 도와야죠. 그리고 서로 살아가야죠.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향해야 되고요,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행하여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